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 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은 뒤뚱거리며 제 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며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죄일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 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에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 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 욥의 말을 듣다가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욥을 몰아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읽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입 다물어라 그런 말이죠. 입 다물고 내 말 좀 들으라 윽박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은요 혼자서 3명을 상대하고 자신을 변호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동기는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위로하려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위로하려고 찾아왔으면 욥의 말을 깊이 들으면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의 괴로운 소리를 들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로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굉장한 신앙을 거론하면서 성경적 지식을 다 동원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적 경륜을 보태가면서 어줍지 않은 말로 이런저런 말을 하니 얼마나 욥이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 가만히 곁에서 위로하기로 왔으면 그의 고통의 소리를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들어주어야 하지요. 그가 눈물 흘릴 때 같이 울어주어야 하지요. 로마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냥 우는 사람과 함께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뭘 좀 안다고 교만 품지 말고 뭐 좀 자기가 지혜 있는 척해서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그가 울면 그냥 함께 우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매정해졌어요. 너무 비정해졌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는 울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곡하는 사람이 있어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공감하지 못한 세대를 탄식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앞에서 위로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자기 신앙을 자랑합니다. 자기 직분과 신앙 경력을 내세웁니다. 어줍지 않은 성경 지식을 동원합니다. 자기를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감은커녕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위로보다는 비판이 앞섭니다. 정죄가 앞섭니다. 위로나 공감은 떠난 지 오래가 되고 많은 것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의 말에 공감하기 위해서 잘 들어주기보다는 욥의 입을 틀어 막아가면서 자기 말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너 잔소리 말아라. 너 분명히 죄가 있어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 하고 도리어 정죄하더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을 듣다 보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느끼는 것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정죄만 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 울면 함께 슬퍼하면서 주인을 자꾸 핥아줘요. 어찌하여 사람이 돼서 욥과 같은 그런 친구들의 그런 처절한 고통을 보면서도 너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짐승봐도 못한 거예요. 4절 말씀.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그랬어요. 빌닷이 욥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는 뭐 갈 곳은 죽음뿐이라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공감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다 보니까 그게 같이 슬퍼하는 것보다는 빌닷의 입장에서는 욥이 화가 나서 스스로를 망치는 스스로 자기 몸을 찢는 것 같은 모양만 보이는 거예요. 천지가 뒤집힌들 그게 될 거냐? 이런 식의 말이에요. 참 빌닷 혹시 스스로 자기는 말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참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빌닷의 말에는 전혀 욥을 위로하는 말은 없습니다. 매정하고 비정한 모습만 보입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인답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욥에게는 다음 절에 하는 말은 너 같은 악한 사람이 더 처절하게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 자신들의 신앙관, 신앙 가치관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혜로 인과응보 율법적인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세우니까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다만 욥에게 적용할 말은 아니었으며 시의 적절한 말이 아니었기에 그들의 말은 악한 말이 되었고
짐승만도 못한 말이 되었단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신앙인의 말인데, 그것이 그만 교만한 말이 되고 말고 정죄하는, 그것이 그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 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랬어요. 틀린 말 아니죠? 악한 자가 잘 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빛을 잃고 말 것이고 고통과 환란의 흑암이 덮치고 말 것이다 한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욥 너 고통당한 거 보니까 악한 사람 틀림없다. 이걸 강조하기엔 말이니 이들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7절 말씀.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 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쥘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제 마음대로 살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함정을 파는 꼴이 되고 말았고 스스로의 덫에 스스로의 올가미에 걸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또한 맞는 말이죠. 악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꾀를 내요. 자기는 많이 배웠다고 자기는 지혜가 있다 뭐 아는 척하지만 그래서 선한 사람을 그것으로 넘어뜨리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써서 함정을 파고 덫을 만들고 올무를 만들고 별별 계획을 다 세워보지만 저 역시도 이제 인생 60년 훌크덕 70이 가까우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 꾀낸다고 하는데요. 꾀부리다가 죄꾀에 넘어가는 거 많이 봤고요. 제 도끼에 제발 찍는 경우 너무 많이 봤고요. 제가 놓은 덫에 제가 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리고 넘어지는 것 많이 봤어요. 이게 인과응보란 말이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악한 사람 그렇게 망할 겁니다. 제 꾀에 넘어갈 거예요. 제 올무에 제가 걸려 넘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욥의 할 말은 아니라는 말이죠. 11절 말씀.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성한 곳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뭐 악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지요. 환난과 질병이 그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것 맞는 말이에요. 14절.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집안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뿌리도 말라버릴 거라는 겁니다. 가지도 잘라질 거라는 거예요. 팔다리 다 끊길 거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17절 말씀.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건 흔히 있는 일입니다. 힘이 있다고 함부로 그 힘을 쓰고 권력을 휘두른 사람들 마지막을 보면요. 다 비참한 말로를 해요. 천년만년 그 권세를 부릴 것 같아도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고요. 부리던 권세는요. 일장춘몽 결국 다 느끼는 건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아무도 존경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름을 기억한다면 좋은 의미에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죠. 18절 말씀.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에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 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자손도 앞에 말한 이 일을 당하고 말 것이고 그 집안도 이 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 자손도요 망할 것입니다. 그 집안도요 망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처절하게 망할 거예요. 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어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악한 사람들, 그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고통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무도 위로해 주는 이 없고 고통은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빌닷의 말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러한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세상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럴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